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정시로 하나님 믿을 때는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찬송이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교훈, 언제 어디서나 읽으며 가리. 구약은 39, 신약은 27, 읽으며 배우고 행하며 익히자.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2절 3절까지 있는데 그때 배운 것이 뭐예요? 제가 들은 것은 지금도 잊어먹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 만나고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고, 두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들이죠.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첫 장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린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면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많이 부르시죠? 애국가 많이 부릅니다. 35년 전인가 한 37년 된 것 같아요.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조용필 가수 유명하잖아요. 국민 가수라고 하죠. 이 사람이 애국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51년생인가 아마 될 거예요. 50년생이고 51년생이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어요. 야구 경기장에서. 근데 그 다음날 스포츠 서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국민 가수가 애국가도 부르지 못한다. 왜 하느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분이나 조용필 가수나 저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애국가를 배울 때 뭘로 배웠습니까? 하나님으로 배웠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신앙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애국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다 보니까 천주교, 불교, 원불교, 타종교에서 바로 대법원에 바로
이를 신청을 해서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느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것을 건쳐가지고 애국가를 하느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뭘로 불러요? 하느님으로 부르죠. 그러나 저는 하느님으로 안 불러요. 나는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죠? 온갖 신을 믿는 모든 종교들이 단합을 해서 만든 그 하느님은 그 잡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대충 제가 아는 것은 4군데더라고. 덜 거예요. 더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그죠?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군 루시 바이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홀리 바이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 4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거룩하신, 그죠? 거룩. 이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성경이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리빙 바이블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더 바이블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는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구속의 도리가 들어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군 뉴스 바이블이 있습니다. 군 뉴스 바이블. 이건 좋은 소식이죠. 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서남북 첫자를 따서 만든 건데 뉴스라고 그러죠. 그죠? 이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전 세계에 전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군 뉴스 바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으로 믿으면 절대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같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바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기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예. 근데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변형을 일으킵니다. 신학자들이 해외 가서 자유신학을 배웁니다. 해방신학을 배웁니다. 또 민중신학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축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죠?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바로 조작하고 역사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도 한국교회를 흐르게 하고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해방신학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성장한 게 뭐예요? 해방시다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해방시켜 주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바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천지를 만드신,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저 다스리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내 신앙을 정리하고 새해부터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잡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들은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바로 일반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되고 많이 소유하고 이런데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일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일반 종교는 죽은 신을 믿기 때문에 그 대면 예배로 드려도 괜찮아요. 집에서 드려도 괜찮아요. 아무 데도 되고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그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시편 42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지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축복받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죽은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안 나와도 돼요. 일반 종교 보세요. 불교도 1년에 등록만 해놓고 1년에 한 번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천주교도 이렇게 자주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대 의무를, 헌법을 주십니다. 4대 법칙을 줘요. 그것이 뭐예요? 2장 1절에 안식일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변해서 바로 주일이 됐죠. 예. 그래서 주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요, 은혜가 그렇게 넘치지 못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다윗같이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죠? 이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피난 가가지고 자유가 없잖아요. 이방 나라니까. 이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린 이게 얼마나 그립고 아쉬운지 모른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동시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뿐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축복의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혼인의 법칙을 주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이혼율이 많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바로 이 장에 확실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고 하면, 첫 번째 법을 지켰다고 하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자연의 법칙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워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존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 타락한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이 동산을, 그죠? 엄청난 지하전을 개발해가지고 핵을 만들고 또 얼마나 농사져 가지고 잘 되니까 그 뭐 술 만들어 가지고 헬렐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의 도덕적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생들은 도덕적 성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원주의 신앙을 편질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이 장에서는 뭐 세 번째가 선악과의 법칙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네 번째는 뭐라 합니까? 혼인의 법칙이죠. 우리가 줄였을 때는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줄였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설교 제목을 할 때 독창에서 합창으로 이런 제목을 해서 제가 뭐 줄에는 많이 안 썼습니다. 한 40명 이렇게 서는데 그게 반이 돼요. 독창에서 합창으로. 그 말은 뭐예요? 혼자 솔로로 하던 인생이,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중창을 부리죠. 자식 많이 낳아서 합창 부르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합창으로, 그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좀 그런 설교 꼭 합니다. 주례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데 기독교인조차도 이혼이 많아요. 금방 예배 드리고 몇 달 얼마 몇 년 살다가 마음이 안 맞는 게 어쩌냐면서 이혼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남끼리 사는데 어떻게 마음이 착착 맞습니까? 안 맞죠.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양보하고요. 그래서 이 인생은 신랑 신부 똑같죠? 50%예요, 50%. 50% 인생인데 부부가 되면서 맞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습니다. 나라 위기가 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창조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성스러운 혼인의 법칙을 줬는데 인간이 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해교들 보세요. 여러분, 법적으로 4명까지 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4명까지 두면 허락해줘요. 너희들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여자과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면 즉시로 7천만 원 통장으로 줘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슬람법으로 아이를 양육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인을 4명씩 둬가지고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결혼해서 많이 낳아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에 결혼해가지고 평균을 보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인만큼이라도 많이 낳으면은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안 난다는 것이죠. 또 3명, 4명 낳은 분은 참 존경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축복이라고 했는데 언젠가 우리나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애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산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 처주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또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서 타락한 인생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구속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만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역사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지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러 갑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갑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나와 선포하면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마땅히 지옥 갈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단 조치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천지창조와 이 성육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뭐 해방신학이니 뭐 민중신학이니 뭐 다 이게 사입이들이에요.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두셨는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예수님 앞에 오는데 세 가지를 묻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신을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뭐예요? 너 학벌이 뭐냐? 너 공부 얼마나 했어? 네 학벌이 뭐야?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뭐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가야 성황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문답을 하는데, 세례 문답하는데 한 100명이 와서 문답을 했는데 질문하잖아요. 목사님이 당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엉거주춤하니까 한 사람, 그 가운데 나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보야, 그것도 모르나? 그러더래요. 조금, 그죠? 지체장애자가 바보야,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돼요? 조금 딴 사람보다는 그죠? 지능이 낮지만은 그 마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진짜 신앙이죠.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지. 학벌을 묻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네 재산이 얼마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죄 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영접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창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무슨 개소리 합니까? 해방신학이 어떻고 민중신학이 어떻고, 다 그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요. 바로 믿는 신앙은, 바른 교회는 창조의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교회는 바로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의 학벌도 묻지 아니하고, 돈은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만큼 굿뉴스가 어딨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굿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전 몇 년 안 되면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 나이입니다.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천만 목사야 되겠다. 그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 지키시고 보살펴주고 축복해줬는데 내가 가짜 예수님 전하면 되겠느냐? 이 창조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느님을 전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전해야지, 창조의 하나님. 그런 생각이 무튼 들어가요. 아, 내가 인생 결론이 참 좋아야 되겠다. 좋아야 되겠다. 저는 세계에 온 지가 21년째 됩니다. 장례식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도 잊어먹는 장례식 딱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조경욱 선교사님 동생분이 있어요. 아무로도 소천하셨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보니까 내가 볼 때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랬습니다. 조 선생님, 아무래도 나보다 천국에 먼저 갈 거니까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조 선생님, 천국에 먼저 가시면 나를 김현일 목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 얘기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예 목사님, 내 천국 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집사 직분도 맡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정말 내가 목사인데 천년 목사답게 죽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사답게 죽어야 되겠다. 목사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도 성도로서 내가 죽는다면 정말 내가 멋있게 정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많은 바위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죽을 때요 남에게 실망을 주고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자들입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은혜가 넘치는 장례식 있잖아요.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냥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그럼 예수 잘 믿다가 소천하신 분들은 목사가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 진짜예요. 그냥 가보서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요 목사지만 진짜 가기 싫은 설교가 있어요. 정말 가기 싫은 설교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뭐 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다 딴 데 갔는데, 예? 남편은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돈이 들어가서 쇼크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고스톱 치다가 노름하다가 돈이 들으니까 쇼크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부인이 교회 나가니까 믿는 식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바쁘셔도 못하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무슨 설교를 할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럴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목사가 어떤 데는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딱 설교 마치 끝날 때까지, 장례식 마칠 때까지 죽은 사람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 위해서만. 사실 장례기라는 게 산 사람들 위한 예배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셔서 정말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우린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가타금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망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마음 놓고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끄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감추고 다니는 그런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누가 볼까봐 성경을 가방에 감추고, 누가 볼까봐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을 숨기고 정말 가짜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두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듣고 자신 있게 믿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당당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저 가짜야, 쟤는 그냥 신도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비아냥을 듣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쟤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이냐, 정말 성도야, 이런 칭찬받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불신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큰 소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빛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가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교사가 되게 도와주셔서